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10번째 날입니다. 10번째 날에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난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5장 어저께 나눴던 것은요, 우리가 음료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움, 그 깊고 그리고 그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셨던, 예를 들면 부부라든지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무엇을 얘기했죠? 음료는 곁길로 들어서다라는 원어 주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곁길로 들어서는, 이른바 이제 성경적 표현은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곁길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성적인 것들, 그 하나님은 또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으로, 영적인 성적 타락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 오늘은 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증 서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비단 신앙인들 아니더라도 이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보증 섰다가 흥한 케이스도 있지만 망한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의 말로 우리가 얽히고 우리의 입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잡히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얽히게 될까요? 정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냥 너무 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는 돕는 일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히려 청빙하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랑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타종교랑은 뭐가 다를까요? 불교도 어차피 무소유를 얘기하고 나눔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있지만 불교가 가장 우리한테는 흔하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종교가 되니까,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불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청지기 직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교는 갖지 않는 것이 손에 이르는 방법이지만 우리는 갖건 안 갖건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가난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는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은요,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서로가 누리고,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경작하고 그것들을 컬티베이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look after,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돌보는 게 저희의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도 함부로 베면 안 되고요. 우리가 쓸 만큼 필요한 만큼이지 그걸 통해서 많은 소비를 얻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이런 원리가 아니었죠. 근데 인간이 늘어나게 되고 죄성이 그 안에서 깊숙이 인간의 모든 산업 활동과 연관이 돼서 모든 시장의 모습이 변형되고 바뀌었죠. 그리고 부의 축적 과정인 경제적 활동 중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경우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정신 안 차리면 뺏기는 세상의 경쟁사회와 또 남의 것을 뺏는 것에 대해서 점점 합당한 이유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인간의 죄성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럴 때 없었던 제도가 생긴 게 바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제도가 잘만 되면 도와준 사람도 보람이 있고 또 빌린 사람도 그 인생의 기회를 얻어서 쓸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 자체는 맞지만요. 이 보증의 관점으로는 성경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려움을 올 때 다른 말로 할게요. 모든 리더십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을 때나 그런 때 그들을 위해 우리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꼭 보증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기지 않겠지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실질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왜? 모두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전체 맥락을 보면 보증의 자리보다 오히려 때로는 중보의 자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그 두 팔을 벌려서 이스라엘군이 싸울 때 그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가장 실질적 싸움에 도움이 되려면 칼을 들고 모세도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요. 근데 모세는 중보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론과 또 다른 사람이 그 팔을 올리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실상은 돈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돕는 우리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때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중보하거나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거짓말로 그냥 그 사람한테 핑계대고 내 돈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직하게 그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함과 더불어 그 일에 증인되는 것들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경우든 돈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팩트지만 설사 어떤 경우는 돈이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돈보다 무언가가 더 문제가 돼서 밑빠진 독처럼 돈을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돈이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 자리는요. 보증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보증을 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왜 내가 있는 돈 좀 꺼줘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돈 아까워서 안 하거나 이런 양단적이고 극단적인 지극히 자기가 기준이 근거가 되는 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증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냥 하지 말아가 되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증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들을 통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져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거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것을 다 내놓아서라도 그를 위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원수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 보증보다도 훨씬 더 희생적이고 훨씬 더 어려운 일도 우리가 감행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청지기이며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일컬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보증이 필요한 사람도 오늘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돈이지만 돈 이전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오늘 돈을 주신다 하실 때 이 돈이 내가 고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반복이 되어서 또다시 남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되지 않느냐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독하게 돈 때문에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밝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성경적 관점과 정체성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조차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하든 내가 아니든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한 것도 선택해 줄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선행이나 또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예? 혹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에도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선행을 쌓기 위함이나 그저 누구에게 적선하기 위한 그 정도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서실 자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너희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슴과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이걸 오늘 우리의 버전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줄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분명히 실천하지만 그 실천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드러난 위대한 능력 중에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가 다 통용하고 나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원래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자기들의 은하, 재산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또 밖에 교회는 이런 곳이야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존재했던 공동체나 개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드러냈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증을 안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난 성경 쓰지 말까 무조건 안 쓸 거야. 이건 또 하나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스스로 의를 드러내다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아울러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위대하죠. 예, 인간의 형편을 다르게 만들고 지위를 다르게 만들고 대접을 다르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돈으로 흥한 자가 돈으로 망한 경우도 많고요. 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실패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사람들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보다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환상을 잊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갈 뿐이죠. 정말로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대로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그런 모든 돈에 대한 경제 활동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작은 돈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무엇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보증이라든지 그 외 어떤 거라도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기쁨 되시게 내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나는 아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아들에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는요.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을 알아. 그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며 경험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 사람이나 보증의 요구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지혜 누구죠? 우리 개혁신약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지혜의 섭리에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든 아니면 없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삼가 돌아보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시며 만드시는 것이 지금
차후에 내게 더 큰 것을 맡기실 때도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선뜻 돕게 하시고 기쁨으로 돕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되지 않도록 돕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협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듣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며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 관심이 되었고 부러움이 되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죄에는 단호하셨지만 사랑에는 자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였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며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승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